미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사과 내용은 이래요.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시설과 첨단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를 이제 지역사회에 홍보하는데 수천만 달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결과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엄청난 성장인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런 일에는 탁월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과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사실 이 목사님의 고백은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의 고백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배경이나 또는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변화와 성숙,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숙과 변화 없이 오늘날 교회의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목사님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 왔지, 이렇게 비방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사로 오셨을까요? 의사는 의사인데 어떤 의사일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요, 동물들이 다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 몸 안에 치유의 기능이 있든지, 그래서 그것이 발휘되든지, 아니면 동물들은 치유에 좋은 잡초를 먹든지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단 말이죠. 이와 똑같이 우리 몸 안에도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잘 가져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병이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마음과 몸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것이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의란 한 부분을 쉽게 딱 잘라버리거나 또는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사람을 명의라 하지 않고, 육체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서로 상충되지 못한 몸의 요소들을 몸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는 사람,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명의죠.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의사란 신체와 정신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사람, 또는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의사야 또는 명의야 이렇게 말하죠. 저도 사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저는 병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최근에 제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알약 요만한 걸 하나 주더니 아무 때나 하루에 하나씩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알약을 먹은 지 3일 만에 깨끗해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먹고 있죠. 정말 놀라웠어요. 와, 이 고통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다니. 저희 둘째 녀석이 신생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했던 집도의가 박규현 선생님이에요. 박규현 선생님은 저희 둘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에서 치료를 받는 이 혜택을 누리고 있죠. 참 고맙죠. 고맙기 그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온전하게 화해시켜 줄 수 있는 분일까? 우리의 삶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마음과 신체의 불일치 말이죠. 삶과 정신의 분열, 쉼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충동에 사로잡히죠. 많은 것들을 욕망하죠. 그래서 더 심한 불안 속으로 말려들죠. 결국 정신적인 혼란과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소중한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찬송가 470장, 제가 어려워서 잘 못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안종원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침체가 와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았어요. 좌절과 낙심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심각한 병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빠진 거죠.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본문 시편 103편 3절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너의 모든 병을 내가 고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삶의 용기를 얻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몸 안에서 모든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찬송의 가사를 쓴 거예요. 2절의 가사가 이러해요.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며 깊은 곳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내 영혼을 깨우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내 영혼에 뭔가 불일치한 그것을 바로잡아 깨워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병자들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촉진시킨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들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고 나무라지 않죠. 어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연약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힘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서로 화해시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늙으나 젊으나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없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나와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나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건데 나의 현실은 이래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극 때문에 엄청난 불안을 경험하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결국 몸의 질병을 유발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온전해지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진 균형을 바로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균형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격려 속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거나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불안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의 고통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방되는 기적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저에게 딱 한 단어로 목사님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딱 한 단어로 성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성과의 주체이자 성과의 대상물이죠. 제가 어떤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런 성과를 냈지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떤 결과물을 냈냐라고 보면 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낙오자로 여기죠.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낙오자가 되죠. 직장인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죠. 요즘 서울에서는 주택 낙오자가 있죠.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송악대교회 뒤편에도 아파트가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아파트 중에서 세상에 내 집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택 낙오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성과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성과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뭐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다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뭐뭐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였어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를 규율 사회라고 해요. 이런 규율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와 규칙이에요. 질서를 깨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도 이 질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있었죠.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어도 그는 노비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를 깨면 규율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이런 사회를 부정성 사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사회는 이와 정반대로 긍정 사회예요. 누구나 실력으로 성과만 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죠. 베드라 민족이라는
이 배달 앱을 참 잘 아시죠. 이 앱을 만든 김봉진 씨는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전문대에서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구업을 시작했는데 말아먹었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본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배달 앱을 개발한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이 앱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유니콘 기업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년 이내에 비상장 스타트업이 1조 이상의 매출을 거둔 기업을 뜻해요. 말 그대로 성과 하나만으로 성공 신화의 대박을 쓴 거죠. 긍정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누구나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바늘구멍,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나 당신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긍정사회에서 최고의 가치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독이 되어서 되돌아. 긍정의 가치가 지나치면 타인을 무시하고 환경을 돌보지 않죠. 오직 성과만을 위해 달려가죠.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그 성과를 내지 못한 자신을 억압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교수님께서 저희 집을 왔다 가셨어요. 3박 4일 계셨거든요. 장인 어른께서 저의 일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 가시고 나서 뭔가 긴장이 풀린 느낌?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어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같이 지내다가 돌아보고 나면 긴장이 풀린 느낌?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나면 엄청난 피로가 몰려와요. 귤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막 허리가 쑤시죠.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잠깐 머물다가도 입술이 터지기도 하죠. 피곤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느끼죠. 이렇게 피곤함을 쉽게 느낀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성과사회에서는 피곤함을 빨리 느끼는 것은 나쁜 거죠. 그래서 피로는 극복의 대상이에요. 피곤하면요, 저는 바카스부터 찾아요. 비타민을요, 하루에 피곤하면 3알도 먹어요. 1000ml짜리 3알도 막 넣어요. 피곤하면 그래요. 이 피곤함을 극복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낙오자가 되지 않는 거죠. 피곤함을 빨리 느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거두어내야 한다고 나를 채찍질하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옆집은 딸기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왜 딸기밭이 이래? 옆에 교회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옆 회사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래? 나는 지치면 안 돼.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이런 삶에서 쉼은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창조했다. 우리는 고장나지 않는 기계가 아니라 너무 쉽게 고장날 수 있는 기계로 만들어진 거죠. 잘못 쓰면 쉽게 망가지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잘 써야 해요. 균형을 잘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쉽게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필요는 다시 균형을 잡으라는 사인이죠.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고장나지 않는 기계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숭고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사이렌이죠. 피곤함은 우리로 하여금 과잉 생산, 과잉 활동, 헛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멈추라. 하던 일을 멈추고 인간으로서 영적인 것을 영감을 받는 일로 돌아가라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영적인 영혼은 영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도 여러분, 성과 사회에서 필요는 낙오자를 양산하지만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 창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는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예요. 새로운 과정이죠. 그러므로 피곤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기를 소망합니다. 피곤을 느끼는 것은 영혼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피곤할 때 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쉬려고 작정하신 분들만 앉아있는 느낌이 들죠? 쉬셔야 돼요. 몸이 알려주는 사인이죠.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심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빨리 피곤을 느낀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서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럼 오늘날 사회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낙오자가 죄인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나는 낙오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낙오자를 품으러 오신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에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과를,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왜 거두지 못했지? 스스로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참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강물 좌우에 12달 매달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나무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치유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치유자로 묘사한 적이 참 많아요. 복음서는 치유의 얘기들이 가득하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지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평화를 얻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정성 들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나 권세나 권력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함으로써 그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한 분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한 것을 보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분명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구축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낯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치유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을 때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치유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치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치유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견줄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당신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오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치료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은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큰 일을 했어요. 회개를 베풀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치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치유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하라. 그와 동시에 너희는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치유에 있다. 그런데 그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그것을 살 수도 없다. 누구든지 너희가 이 치유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언젠가 성도 여러분에게 설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계는 독수리과 이제 새죠. 설계 얘기 잘하는 얘기죠. 설계는 40년을 살죠. 그래서 설계 중에 이 40년을 살다간 설계들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 아주 특별한 녀석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설계는 나이가 40쯤 되면 부리가 힘이 없어요. 발톱에도 힘이 없고 깃털이 다 이제 낡았죠. 그래서 젊은 설계들과 경쟁해서 뒤처지죠. 성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이 든 설계가, 몸에 병든 설계가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죠. 그럼 며칠을 굶어요. 그리고 부리로 이제 깃털을 뽑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이 발톱을 부리로 다 뽑아내죠. 피가 철철 나는데 다 뽑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사정없이 부셔들어버려요. 그렇게 설계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굶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발톱이 새로 나요. 깃털이 새로 나요.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40년을 또 산대요. 치유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에요. 치유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파멸, 이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세상이 우리를 나고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지고 영혼은 분열되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큰 상처를 입고 이 마음의 이 큰 상처가 결국 육체의 질병을 불러오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와 그 자비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오늘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요.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하고 회사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치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병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성장할수록 교회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치유의 역사 말이죠. 이 치유의 능력들을 과학이나 의학 분야나 심지어 심리 분야가 가져갔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하면 육체 질병이 치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마음의 질병도 치유됐어요.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온갖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저는 청년 때 뜨겁게 기도함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나 말씀의 치유의 역사를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열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 하나는 이런 교회를 세상이 이상하게 봐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5단 아니야 이렇게 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치유의 역사를 세상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좋은 일이죠. 나쁘지는 않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면에 오늘날에도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큰 교회들이 치유의 능력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것을 또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돈을 벌거나 교회들이 이상하게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는 언제든지 교회가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잘 지키면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로 치유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의 깊은 상처는 치유되었는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치유되지 않는 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저정중앙교회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냐 없느냐? 저정중앙교회가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나는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었는가? 나의 상처는 회복되었는가? 이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극소수의 사람이 성공할 때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해서 상처 입은 내 영혼은, 억압받는 내 영혼은, 그래서 도태되고 나고자 되고 무너진 내 영혼은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었는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육체 질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괜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아니 괜히 한마디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화살은 엄청나죠.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데 의기소침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충동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요. 별일 아닌 것에 폭력을 가하죠. 물건을 집어던지죠. 어떤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것과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육체마저 무너져서 정말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질병을 이겨낼 만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예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정신의 혼란도,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만큼은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정중앙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거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 예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치유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지금 이 성과사의 한복판에서 성과사회와 전혀 다른 천국을 지금 나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필요를 정말 빨리 느끼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처를 정말 쉽게 입는 편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적합하지 않아요. 성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이후제 목사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거둔 성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 빈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빈손을 주님께 내밀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빈손을 덥석 잡아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 성과가 없어도 좋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다 치유할 것이다. 경쟁에서 뒤처져 마음이 깨지고 육체가 병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피곤함은 죄악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빨리 상처를 입는 것은,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 곧 은택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치유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처럼 될 수 없음에 가슴 아파하고 아무 성과 없음에 스스로를 나고자라 여기는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 빈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